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막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참된 표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안 일으키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곳이 없다라고 하신 그 의미는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즉 부활이 가장 본질적인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심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표적입니다. 그 부활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막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아마 남은 떡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먹어야 될 거기서 남았던 떡을 가져와서 아마 먹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떡을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요 구절을 한 거의 2-3달 정도 묵상을, 별 구절이 아니잖아요. 묵상을 하다가 한 부분에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꽂혔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묵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몇 분이 동의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 중요해 보이나요? 보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떡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없어야 됩니다. 근데 배는 떡 한 개밖에 그들이 없더라를 대부분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자가 떡 하나만 가져왔다. 그리고 많이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랬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떡 하나만 가져오고 많이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떡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없어야 됩니다. 근데 떡이 있답니다. 이 떡이 어떤 떡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배에는 먹을 떡은 없었지만 이들은 지금 먹어야 되는데 지금 굶어야
됐어요. 맨날 걱정하잖아요. 오병이어 때도 걱정했습니다. 굶을 거를. 칠병이어 때도 걱정했습니다. 먹을 거를. 이번에도 떡을 잊어버려서 걱정합니다. 굶을까봐. 그런데 가져와야 되는데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배에 떡 하나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걱정합니다. 먹어야 될 떡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진짜 영원한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떡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만 걱정하고 있으면 진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계속 먹고 사는 문제로만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그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붙들어야 될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은 우리의 육신의 떡이 없더라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걱정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떡은 없는데 진짜 떡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삶에서는 저 사람은 많은 떡을 가지고 살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떡이 적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가는 이 한 구절에 담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경고하다라는 이 동사는 원어에서 미완료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원어에서 미완료 시제의 의미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오병이어를 통해, 칠병이어를 통해 계속 이러한 떡 걱정하지 마, 떡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또 반복해서 경고하셨던 겁니다. 반복은 강조,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떡 걱정을, 떡 안 가져왔구나, 또 굶겠다 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떡 걱정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걱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걱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뭔가요? 여기 아마 베이크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뭐가 같나요? 이스트가 바로 누룩입니다. 그것을 넣으면 빵이
부풀게 되는 겁니다. 이 누룩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심해라, 걱정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걱정해야 되나요? 지금 예수께서 앞에서 오병이어를 통해, 칠병이어를 통해, 바로 직전에 부활을 통해 내가 주님이야, 창조 주님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이 두 가지 누룩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누룩을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누룩인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좁게 받아들이고 설명을 하면 이 누룩은 종교인들, 특별히 목회자들의 잘못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목사들의 잘못된 영향력으로부터 복음이 그 교회로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막는 가장 주된 부류가 누구라고요? 사역자,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영향력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분별하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얘기하는 얘기에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잘못된 영향력인지 이것을 전하는 그 말씀이 바른 진리인지를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세워진 복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복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의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의미는 보편적으로 형식주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형식주의가 뭔가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형식주의는 형식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자, 형식주의는 뭘까요? 형식이 내용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형식만을 또는 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형식주의입니다. 형식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형식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지금 예배 형식에 맞게 드렸습니다. 자, 여기 앉아서 우리가 그 형식에 맞게 시간과 장소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예배를 잘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형식주의입니다. 여기에 뭘 담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고백할 때, 찬양으로 고백할 때 그 찬양에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으로만 괜찮다, 내가 괜찮아 라고 여기는 것이 형식주의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너무 존경받을 만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형식을 갖추어서.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위신, 자기의 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식주의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아무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그 할 때 그 형식 안에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그것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여기는 그 형식주의를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형식주의를 극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겉과 속을 같이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투명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형식주의가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형식주의로만으로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괜찮은 신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나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왜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나는 왜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의 본질적인 것들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 헤롯의 누룩은 좁은 의미로는 뭘까요? 정치적인 잘못된 영향력입니다. 정치 권력적인 영향력입니다. 정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음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든 어떤 방식이든 정치적인 행동을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행동이 뭘까요? 투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정치 색깔에 따라 어떤 것이 진리인 것처럼 몰아가면 반드시 복음을 막습니다. 복음을 세워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세속주의입니다. 이 누룩은 여러분, 헤롯,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헤롯, 두 헤롯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메시아가 두려워서 자기의 권력을 넘볼 것 같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2살 아래에 그 근처에
태어나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왕입니다. 자신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것을 위해서 아이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를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헤롯은 권력 때문에 정치적 권력을 더 큰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것을 누가 지적하나요? 침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침례 요한을 목자가 죽여 버렸던 왕입니다. 이 두 헤롯의 특징이 뭔가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왕입니다. 세속주의, 세상의 것을 획득하는 그러한 삶, 이러한 세속주의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세속주의는 뭐라고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수단은 뭔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 건강,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의 것들, 이 수단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이 수단입니다. 근데 세속주의는 뭐라고요?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뀝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것으로, 이것이 목적이고 수단을 하나님, 예수님으로 둡니다. 이런 사람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존귀케 함이 아니고 자기의 삶이 좀 더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겁니다. 이런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것이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 세속주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 추구할까요? 크고 넓고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누가복음에 보면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노력해라.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넓고 많다,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합니다. 세속주의는.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많은 영향력들을 끼쳐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람 많이 모아라. 많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 때문에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얘기해도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얘기해도 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교회보다 훨씬 크고 넓고 많습니다. 근데 교회도 똑같이 이 세속주의들 똑같이 살아갑니다. 복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이가 적다가 아니고
찾는 이가 적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아예 찾지도 않는다. 찾지도 않는데요.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속주의의 기독교의 종교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이것을 버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의뢰한다면 좁은 길을 가는 생명의 길, 천국을 향해서 가든지 아니면 크고 넓은 멸망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입니다. 좁고 협착한 구원의 생명의 길을 가든지 넓고 큰 많은 멸망의 길을 가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잘 맞추면 되는 거. 네. 맞춰볼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좁은 길은 안 가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넓은 길은 난 안 가. 넓은 길은 저런 사람이 예배도 참석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넓은 길을 안 가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중간쯤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중간. 좁은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넓은 길도 아니고 중간길.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 넓은 길인 겁니다. 여기서 넓은 길은 좁은 길의 반대입니다. 좁은 길의 나머지가 바로 넓은 길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길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가고 있을 겁니다. 천국을 향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든지 아니면 착각 종교인으로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자기가 세속주의에 물든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인으로 멸망의 길, 넓은 길을 가고 있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신가요? 신앙은 확신보다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확신보다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할 일, 바른 교회가 할 일은 뭘까요? 날마다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확인.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확인시켜 줘야 하는 겁니다. 그 확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확신이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세속주의에 물들어져서 당연히 어쩌면 착각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15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더니 이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떡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우리 굶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님도 굶잖아. 어떡하지? 군대에서 이렇게 부하들이 상사한테 눈치 보듯이 이 제자들도 어떡하지?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또 굶겠네?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나요? 누룩 얘기를 합니다. 8장 15, 16절 원어에 보면 앞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들이 떡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지금 누룩 얘기하는 거니까 누룩은 뭐예요? 커지는 거잖아요. 떡이 있어야 되는데 또 굶을 것 같으니까 그 걱정에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우리가 떡이 없으니까 라고 자기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떡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은 어쩌면 여러분의
육신의 떡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관심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궁극적인 여러분이 삶이 힘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걱정을 하시니까 똑같이 걱정하시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생명의 떡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그 떡보다 잠깐 이 세상에 썩어질 떡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야. 내가 너희를 천국까지 인도하기를 원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존재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 알아듣지? 이야기를 해도 그 듣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아직도라고 했을까요? 오병이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케 하셨습니다. 칠병이어를 통해 떡을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부활을 가르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까지 오기 전까지 삶을 다 어쩌면 오병이어, 칠병이어 또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가르치고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또 걱정합니다. 또 이 걱정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해도 이 제자들처럼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떡 걱정, 계속 떡 걱정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부터 20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오병이어를 할 때 5개 떡 가지고 몇 바구니를 남게 했다고요? 12. 왜 얘기하시나요? 떡 걱정하지 마. 경험했잖아. 떡 7개를 가지고 몇 광주를 남게 했다고요? 7광주리. 경험했잖아. 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뭘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잊지 않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날마다 꼭 붙들어야 합니다. 잊지 않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뭘 또 잊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왜 걱정하나요?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또 근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묻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 9절 11절에는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살도록 만드는, 얘야 내가 너를 먹고 살도록 떡 줄게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너 떡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걱정해. 떡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걱정해야 살아. 그 걱정이 뭔가요? 너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는지, 너에게 헤롯의 누룩이 있는지를 걱정해. 떡 걱정하지 말고 너가 형식만 갖추어서 마음으로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걱정해. 너가 세상의 종교인 넓은 길, 그러한 길을 가면서도 나는 당연히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걱정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이 걱정을 하라는 겁니다. 8장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너에게 베풀고 가르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떡 걱정하느냐. 이 세상의 것들을 걱정하느냐. 그 걱정하지 말고 진짜 걱정해야 될 것 해야 돼. 그게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이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떡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적더라도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4절에 그것을 강조합니다. 배에 떡 한 개가 있더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문에 힘들어요. 걱정이 돼요. 이것만 걱정하면 뭐가 안 보인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떡을 붙들면 이것이 사라집니다. 그분만 보입니다. 그분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걱정하게 된다고요? 이분을 보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누룩. 방해하는, 이것을 못 보도록 하는 두 가지 누룩이 뭐라고요? 형식주의. 겉으로만,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세속주의, 이 세상을 기준으로 종교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도록 조심하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어쩌면 이용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회복시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재정 안 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아프지만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내 삶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당신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해서 이러한 길을 찾는 자도 적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 텔로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